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르비딤은 휴식, 안식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라에 쓴 물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또 생수가 나게 하셨고 또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먹이고 오시고 계속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안식이고 형통이고 오아시스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7절 보시면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라고 불렀으니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마사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죠. 우리 이번 강단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 좀 보여달라. 왼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예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봐라. 뭐 기적을 바라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되지만은 대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마사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속 은혜 주고 계신데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죠. 믿지 않고. 또 무리바 다툼,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이제 모세가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원망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죠? 뭐 목회자나 또는 뭐 중직자나 교역자, 그죠? 그렇게 좀 뭔가 안 좋게 보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 그 백성들의 모습이랑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4절이죠.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증거나 현상 따라가지 말고 믿음 가지고 언약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죠? 믿음 가지고 언약 따라가라.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거 아니라 영원한 것 보고 따라가라. 이사야 40장 8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다.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수없이 봤으면서 또 안 믿는 거야.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기적이나 받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계속 보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거죠. 육신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또 불신앙의 흐름에 동조되지 말고, 그죠? 분위기 따라가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이미 조금 오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것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신앙의 흐름에 자기들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고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동화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진짜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붙잡아야지,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뭐 예화가 아니라 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게 와닿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전체에서 흐름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와 핵심이 뭐냐,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평상시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는 여호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모세한테 지금, 그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뭐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 것을 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거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안 되고 있냐? 오직이 안 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을 맡고 있는 이 대적의 한 길이 뭐냐?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무언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 보면은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느니라. 야고보서 너희 마귀 이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뭡니까? 우리는요 항상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주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주인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의 선택, 판단, 결정은 나란 말이에요. 선악과도 똑같죠. 네가 선과 악의 결정권자야.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과 악의 결정권은 너한테 있는 거고 네가 하나님인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항상 주인부터 바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포거든요. 자, 나와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 재앙, 나 가정 가문 세계 재앙. 예. 지금 전쟁이 이제 점점 막 격화되고, 그죠? 뭐 이란도 이제 전쟁을 한다. 뭐 곳곳에 전쟁이 점점점 격화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다 나 중심, 예. 우리 민족 중심, 예. 우리 민족 역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예. 그러니까 주인이 다 나인 거죠. 그래서 나 가정 가문 민족 세계 재앙은 다른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믿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반석에 대한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핵심 단어가 반석인데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 영적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권자, 이 통수권자를 열쇠를 주겠다. 열쇠. 예. 이 분해 성경에 보면요, 예. 우주 세계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주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나와 가정과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이 전도 운동만이, 예, 이 전도 운동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시게 돼 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인생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여기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추고 금토일 시대 방향 맞추고 묵상운동 방향 맞추고. 저는 이번에 올림픽 그 개회식 보셨잖아요, 그죠? 이 3단체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주업과 부업을 바꿨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악령에 감동돼서 딱 사람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게 딱 주업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기독 신자들은 주업이 먹고 사는 거고, 그죠? 안 바뀌었는데,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깨어 있어요. 3단체가 2단 종교 사이비들이 기독 신자보다 영적으로 더 밝아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흑암에 잡힌 건데, 저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뭐 동성애자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빨리 해야 되겠구나. 세 가지 뜰을 두고 진짜 안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 오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 하시면서 이사야 60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중간에 보니까 모든 부와 또 모든 축복들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죠. 빛을 발하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더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요지가 뭡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목마르거든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뭔가 부족함, 뭔가 불만족 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요,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일희일비,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네. 야 홍해가 갈라지네. 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야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와 또 막 이 쓴물을 또 단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냥 그때 그걸로 자꾸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문제 조금씩 해결되는 걸로 기뻐하고, 그때 그냥 좀 상황 나아지는 걸로 기뻐하고,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또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큰 거 그럽니까? 그죠? 작은 걸로 내가 불편하니까, 나한테 불편하니까 하나님 안 맞아.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나랑 불편하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본질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불편하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편하면 내가 거기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 불만족스러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 여호와를 시험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해야 돼.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에 대한 마음의 불안, 이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의심. 아니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수차례 보여주고 있음에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삶에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보이고 들리고 피부에 느껴지는 게 나한테 크게 다가와요. 그게 나한테 주가 돼버립니다. 잠언서 14장 15절 보시면은, 그죠? 미련한 자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다. 아무거나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는 다툼. 자, 나중에 이 지명의 이름을 후대들이 기억하라고, 너희는 다투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도록 기억하게끔 그 지명을 정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죠.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죠? 뭐 신앙생활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어찌 보면 완전히. 자, 우리가요, 이 다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뭔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죠? 이게 돼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뭐가 나오냐? 성급해져요. 그리고 아주 조급해집니다.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성급하고 조급해지면서 그 다음에요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비관적으로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말씀 성취팀에 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 그죠? 운명을 바꾼다. 이 일본 어떤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성급하고 조급하게 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뇌로 가고 뇌에 있는 건 결국 영혼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을 후대들이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모습을 후대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잠언서 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런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냐,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잠언서에도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29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저는 사실 되게 조급한 편입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가지고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좀 나아지긴 했는데 특히 저는 말씀 없으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근데 조급한 사람의 특징, 제가 조급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희 우시 가문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성급 조급해지면서 막 불신앙의 말 내뱉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이와 생축을 죽게 만드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봤음에도 10번 이상을 봤잖아요, 그죠? 예. 수차례 봤음에도. 자, 한마디로 이게 원망이 언제 나오죠? 원망은 언제 나오냐면요, 은혜 못 받으면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원망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원망 나오냐, 사람 탓 나오게 돼 있고요, 환경 탓, 배경 탓, 뭐 능력 탓. 우리 성도님들, 탓이라는 글자가 인생에서 없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복음 누리지 못해서 잘못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았으면서 결국 본인의 실수를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은혜 딱 떨어지면요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은혜 떨어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이라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라도, 목회자라도 그래요. 뭐 굉장한 뭐 전도훈련 강사였어도 이 은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꾸준히 변함없이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현장에 역사 안 일어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안 일어나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여요. 그 역사 일어나서 신앙생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 복음 알아서 세계 복음하면 됐지, 왜 본인의 유익과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흔들리는 걸까? 저는 1.5세로서 그런 선대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후대들에게 절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저는 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은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욥의 건강과 이 모든 재물을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 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우리 하나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시편에 보면은 아침에, 낮에, 밤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에 소망 두시지 마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네. 자, 모세의 위기 극복, 신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질문하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세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를 호렙산에서 먼저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호렙산의 시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셨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 주석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렇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백성을 설득하고 막 카리스마로 압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뭐랄까 좀 평범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좀 온화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고 바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특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내가 뭐 막 이런저런 막 머리 굴리기보다는요, 그죠? 우리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십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그 지팡이 나일강에서 출애굽기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자, 5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게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때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인간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원래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인간의 상식이 초월된다. 한마디로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 상식을 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까지, 나일강에서 능력 보인 지금까지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호렙산에서 능력을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능력은 우리가 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개인 사업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도록 기도해라. 자, 기도 제목이 중요하겠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어디요? 세 가지 삶들. 하나님, 나의 산업이 우리 후대의 미래가 삶들의 응답밖에 없었어.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춰지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 또 그것이 묵상 운동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 보셨잖아요. 영화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영화 배우들 스태프들끼리 명상한다니까요. 명상. 언약 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지난번에 우리 보셨던 정명주 장로님처럼 아침에 막 한두 시간씩 뭐 찬양 몇 곡 하고 내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정시기도 하실 때 반드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이런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렘넌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정시로 무시로 완전히 이게 습관이 될 만큼 모슬렘 모시라니까요. 공항에 가면은 모슬렘 기도실만 아직도 있어요. 정시되면은 딱 엎드려 가지고 모슬렘 사원을 위해서 절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 보좌의 축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18절에서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보셔요. 그것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믿음. 자, 오늘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르비딤에서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쳤더니 이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왔어요. 200만 명만 먹은 게 아니라 동물, 같이 나온 동물들하고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약하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발견하라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령한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신령한 음료가 나온다. 음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안 그랬거든요. 어쩔 때만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한 답을 주신다. 예.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시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은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 못 받고 해답 못 주면, 자, 현장에서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시험하고, 불신자는 계속 방황하고 죽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오늘 제가 지교회 했는데 어떤 성도님, 뭐 예배 잘 못 나고 있는 성도님이니까요, 뭐 말씀하시기를 뭐 살 소망이 없다, 막 빨리 죽고 싶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이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고 있지 않냐, 네. 지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생각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새가족분도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어제 다락방 갔다 왔는데 뭐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듣고 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나면은 이상하게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그런가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이분이 시선이 바뀌었겠죠, 그죠? 문제를 보는 시선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편 143편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깜깜했던 일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내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계획이 딱 깨달아져요. 이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죠?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게 최고 복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항상 나를 부인합니다. 부인, 예. 집에 다 부인 계시죠? 그 부인 말고요. 내 상식을 배제하고 내 생각을 배제해야 돼. 예. 내 기준을 배제하는, 내 동기를 배제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내 십자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조금 긴데요. 10장 4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13절. 예. 자,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요 모든 고난은 길이요 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최고 복입니다. 그리고 실상에 집중하는 자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의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요 문이며 언약 성취입니다. 오늘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 하다가 목사님 아직까지 게임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페인 됐겠지 뭐. 네. 제가 그 게임에서 1위였다니까요. 1위. 그냥 1위가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찾아왔을 때니까 저한테. 네. 그래서 그때 참 아이디 사기당할 길 잘했다. 그때 목사님 거기 길드 들어가 있는데 거기 클랜 사람들이랑 오해 생겨서 막 쪼개지고 분열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길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 또한 우리는 상처의 한이 아니라 언약적 한을 전달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진짜 우리 후대들의 그 잘못된 한을 어른들의 한을 바꿔줘야 돼. 언약적 한으로. 그러면은요 그 후대는 사무엘처럼 다윗에게 언약적 한을 전달해요. 우리 백성이 성전이 없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언약적 한을 전달했더니 그 언약적 한을 또 솔로몬에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따라간 믿음의 선대를 본 자는 불신앙의 다수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르비딤에서 말씀 따라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요 형통이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로 반석 대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신령한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실상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처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령백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성도가 있다면 힘을 주시고 좌절된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게 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